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에 갈 자들을 향한 경고. 우리 제목이 좀 살벌한 제목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지옥에 갈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가 지옥에 갈 자인 것이고 지옥은 어떠한 것이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에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말씀을 쭉 보니까 부자라서 옷도 여러 벌 있었어요. 19절에 보니까 자색 옷도 있고 콘 배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이 여러 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자라서 이렇게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살았어요. 에브리데이 파티를 열면서 이렇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한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잣집이라서 그런지 그 동네인가요? 어떤 한 거지가 있었어요. 이 거지를 이제 사람들이 그 부잣집 대문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거지는 불구자였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몸을 거동할 수가 없어가지고 누군가는 그 집 대문에다가 옮겨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들여다가 그 집 대문에 주고 그는 거기 앞에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지는 또한 이 몸이 불편하여서 불구자뿐만 아니라 피부병을 앓았던가 몸에 상처가 많이 가지고 있는 헌대를 앓고 있는 그러한 참으로 이 비참한 거지였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이렇게 거지 신세에다가 몸도 불구에다가 몸에 가려운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헌대를 앓고 있는 이 불쌍한 거지이지만 이 거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였었다, 사람이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그런 말이 없는데 어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부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그 거지에 대해서는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이 나사로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시고 그 전후의 그 내용을 봤었을 때 이 사람은 비록 거짓 신세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소망하며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의인이에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의인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니까, 21절 그 앞에 절에 보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거지는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방인이지만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에 냉기하시면서 주인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도다 라고 했지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다. 우리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식탁에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우면서 그 빵이 있으면 빵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손으로 먹는다 그 말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먹. 그러니까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집안에 기르는 개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서 그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그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은, 요즘은 우리들도 개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개가 막 아프면 수술도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고 막 개 사료도 비싸고 막 그런 시대에 개들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막 그냥 주인의 상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 먹을 것 좀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빵을 찢어다가 그 개에게 여기다 먹어라 하고 던져주기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들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은 개를 생각하면서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하고 개가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빵을 좀 찢어서 주는데, 이 부자는 아마도 그 거지가, 그 불쌍한 사람이 그 주인의 매일매일 호화로 연락하고 있어요. 그렇게 파티하면서 사람 초청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불쌍한 거지, 몸도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부잣집에 와서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누가 하인이라도 시켜가지고 이 따뜻한 밥 좀 갖다 줘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개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하니까 심지어 개까지 와가지고 그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지금은 헌대를 갉고 막 앓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핥을 정도로 그 상처를 막 건드리면서 무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주인은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해요. 저런 부자들은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옷도 여러 벌 가지고 그저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저렇게 불쌍한 가운데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불공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죽음이 찾아가게 하십니다. 거지도 죽는 뿐만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안 죽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다 공평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에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아니 그러면은 다 똑같은 상태의 죽음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 좀 불공평하시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시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니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 악귀의 세력들이 달라붙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저 음부로 끌어가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요. 그러니까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지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경건함과 의로움을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을 임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육이 있다가 그 영육이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은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인데 죽지 아니하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육은 영혼이 있을 때는 살았으나 그냥 영혼이 떠나게 되면은 이것이 그냥 흙으로 들어갑니다.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거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유대인들은 이 천국을 가지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여보내고, 이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부자이기도 하고 돈도 많으니까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겠습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을지 모르겠지만 그 몸뚱이를 가지고, 그 죽은 몸을 가지고 땅속에 묻었을 때, 장사되었을 때, 여기 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귀신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그 부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붙잡고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손을 놓는 순간에 저 음부에서 마귀의 악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죽은 영혼을 끌고 저 음부로 떨어뜨린다라고,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니까 부자가 음부에 들어갔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부가 어떤 곳인가? 음부는 지옥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음부를 오늘 본문에서는 고통 중에 사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이에요. 시달림을 당하고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잠을 잘 때 내 육신은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동안에 내 혼이, 내 영혼이 막 악몽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얼마나 막 시달리는지 말도 못해요. 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막 시달리고 괴롭고 쫓기고, 막 이 꿈속에서 막 그 영혼이 고통하고 막 방황하는 그런 꿈을 꾸게 돼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꿈속에서 너무 시달렸다 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저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끊임없이 막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지옥에 들어갔던 자들 다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이제 영혼만 그 불꽃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가지고 그 음부인 지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불꽃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곳이 바로 음부다,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농담도 안 했어요. 과장도 안 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진실하시에요.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에 대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가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천국 바깥 캄캄한 곳. 그곳에 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불못이 있다. 불못이 타고 있다. 구더기도 타거나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고통스러운 장소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두 손 가지고 지옥 가가지고 꺼지지 아니하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발도 찍어버려라. 아니, 자기 발을 누가 찍어버려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성한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니라. 우리 예수님 과장 말씀하시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도 두 손 가지고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발 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에요. 이렇게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음부는 말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음부하고 대조되는 것이 아브라함 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절에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이 천국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아브라함 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이 아브라함은 우리 천국은 누가 아브라함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품에 들어간다. 여기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의 이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천국이 그래. 천국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냥 풍성한 곳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의 품에 들어가서 마치 신랑이 그 신부를 사랑스럽게 안아주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신랑의 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마치 이 목자가 그 사랑하는 양을 가지고 이랬다가 찾아가지고 그 품에 꽉 껴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천국 영원토록 함께 해주셔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겨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시면 음부에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린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 다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나왔죠.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옥 간 저 부자가요, 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지금 지옥에서 저쪽에 보니까 막 천국이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건 조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조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 조상이요. 아니 그 부자는 선민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지옥에 가게 되었는가? 이제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우리 8절에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확해요. 우리 세례 요한이 막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선민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아 와서 세례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무 필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 생각하고 무슨 택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박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막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독사의 자식들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또 그렇게 나눠줘야 될 것이요. 이 부자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옷 지금 자색 옷, 고운 배옷, 뭐 여러 옷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서는 막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옷 2벌 있는데 지금 옷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지 못하고 너 옷 2벌 다 입으려고 그러느냐? 너 먹을 거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네 집에서는 음식이 썩어 나가고 있는데 너 집 앞에 와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는 무관심하고 도와주지 못하느냐?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세례 요한이 막 거기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세리들도 와가지고 세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정한세 외에는 늑진치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세금 걷는다고 하는데 그저 정한세보다도 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왜 바가지 씌워가지고 너희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느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라.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아라. 군인들이라고 힘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 막 강포하고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니라. 무슨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의 근거에 봤었을 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저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저기 하는데 그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지옥에 들어갔다 그 말인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이 외적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뭐 택한 백성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고 그러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세례 요한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의 마음. 나는 지금 옷이 있는데 지금 헐벗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거야. 나 힘써 노력했어. 나는 이 옷 절대로 줄 수 없지. 굶주리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아니야 나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남 주면 안 돼. 내 거 챙겨야 돼.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데 정한세 이외에도 척척 바가지 씌워가지고 자기 이득 취하면서 살고 정직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남을 강포하고 협박하고 온유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러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문맥에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옥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옥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가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이 부자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24절에 저자가 막 이 지옥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부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 자기는 자기 도와달라고 그 대문 앞에 서가지고 언제 지금 음식이라도 갖다 줄까 기다리는 사에게 긍휼을 한번 베푸지 않았으면서 지금은 자기가 아쉬우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우리 주님은 공평하세요. 이미 말씀하셔서 산상수훈해. 마태복음 5장 우리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긍휼 베푸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만 살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 비참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니 염치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내 죄를 사여준 것 같이 주님도 내 죄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줘야지 나도 주님의 긍휼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자가 참 염치가 없이 자기는 긍휼이 마음이 조금도 없었으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라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우리 주님 공평하시에요.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이제 끝났어요. 영원히 갈라졌어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제는 이제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지옥을 빠져나올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큰 무시무시한 이 고통과 고민과 이 괴롭힘과 시달림과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막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해가지고 막 시달리고 힘들었어도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아니 이 세상에서 어렵더라도 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도 소망 중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지옥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다고 말인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조금도 그 장소를 벗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것이니 이 지옥이 이렇게도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기회 없어요. 지옥 한번 들어가면은, 지옥 들어가기 전에 살아 있었을 때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 27절서부터 우리 보게 되면은 살아서 죽기 전에 이 지옥에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옥에 들어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시옵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들 아직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살았을 때 믿어야 돼요. 죽어서는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영원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저 형제들도 이 부자하고 다 형제지간인데 똑같아요. 자기네들 지금 선민 백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니까 자기네들 다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 위해 살고 있고, 불쌍한 사람들 긍휼히 베풀어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다 천국 가고 하겠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빨리 가서 누구 지금 알려줘야 돼. 그렇게 살면 나도 지금 그렇게 해서 나 부자로 잘 살고 하나님 물권의 복도 주고, 그렇게 사가지고 지금 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데 내 형제를 빨리 지금 깨우쳐줘야 돼. 살아있을 동안에, 저들도 죽기 전에.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가가지고 지옥이 있다, 지옥에 가면 무시무시하다, 나올 수가 없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너희들 이제 회개하도록 하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 이 라사로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29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30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그 형제들 5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도 죽을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안 가도록 해야 돼요. 천국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형제들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들이 없으시오. 모르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더라도 회개라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어가지고 증거한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회개.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다. 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내가 보고 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강팍해서 아이고 사실일까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자기의 죄를, 그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각박하고 아주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모든 그 밖에 여러 가지 죄악들, 특별히 유대인들 보니까 이 누가복음 바로 15장서부터 쭉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못마땅해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막 예수님을 원망하여 가로되, 저 예수님은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는 살인죄를 범하고 죄가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그 죄들을 다 철저히 뉘우치고 완전히 고쳐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이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저자들이 왜 왔더냐, 예수님에게 왜 왔더냐 라고 하는 그러한 자, 마치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렇던 자를 내가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쁘더냐, 나는 기쁜데 너희들은 기뻐하지도 않는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던 영혼이 돌아오고 저 안 보이던 우리 성도가 어떻게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를 맞이 들어왔는 데한테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기뻐서 맞이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왔는지 안 했는지 그냥 탕자의 형들만 모여서 바리새인들만 모여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지금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렇다가 얻어가지고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가지고 웰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들이, 그 아버지 집에 맏아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긍휼이 없어요? 왜 이렇게 차갑기만 그지 없어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데 정말 회개한 거 맞아요. 그 죄 회개한 거 맞아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또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한 것뿐이지 생활의 변화는 과거서부터 똑같아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전에는 그렇게 긍휼의 마음도 없었고 웰컴하는 마음도 없었고 그저 남 미워하고 했다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런 사람 보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뭔가 하나라도 더 내가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이고 회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누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회개 안 해요. 우리 나중에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번져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저자가 저렇게 막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있으니 어떡하느냐 라고 하면서 죽이기를 모의하기를 시작하였도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우리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이미 구약시대 인물인데 다 죽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놨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들은 선지자를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특별히 무엇을 합니까? 이들은 몽학 선생과 같았어.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봐라, 하나님의 율법을 봐라, 너희들이 얼마 많은 죄인인가, 너희들이 살인죄를 범하고 있구나, 도적질을 하고 있구나, 간음죄를 범하고 있구나, 너희가 예배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러운 것들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경멸히 여기고 앉아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모세와 선지자들은 말을 했어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그저 비유나 마치면서 아유 저 사람들 그냥 어떻게 시험 들면 어떡할까 라고 해가지고 그냥 상냥하게만 하는 것이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깨워가지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도적질하고 토색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치고, 선지자가 듣기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가가지고서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살리기 위하여 선지자가 돼가지고 그 자기 수많은 양 중에서는 아까워가지고 손님 대접하지 않냐고, 남의 집 애지중지한 그 어린 양 암양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손님 대접한다고 죽여버리는 그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죄를 깨우쳐줘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죄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찌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합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는 몽학 선생과 같았어. 우리는 죄를 깨우쳐는 주지만 당신의 죄를 어떻게 우리는 씻어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그분만이 구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 예수에게, 모세와 선지자와 그 모든 구약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증거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내 죄를 깨달아 알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용서함 받고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죄를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질적인 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면, 우리 디도서에서 예수님께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우리 예수님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이름 걸어놨다고 하고 등록 신자 됐다고 하고,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어찌하오리까 내가 죄인 중에 길수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죄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었노라. 보혈로 씻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본옥에 중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상하도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갔노라 보라 내가 새옷이 되었도다.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상하다. 전에는 내가 그렇게 나 가진 거는 절대로 난 나눠주지 않으려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게 되었어.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끼게 되고, 저 사람은 변하게 되었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네.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네. 점점 진행형이고 점점 변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새롭게 주님의 중생의 거듭남과 새롭게 됨을 받은 사람은 변화의 역사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었습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됐습니까? 직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이 이기적입니까? 똑같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살고 있습니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거칠해가지고 외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진정한 변화받은 사람은 열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은혜를 더 입어야 돼요. 계속 회개하며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더더욱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괜찮은 줄 알고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또 들으니까 내가 죄가 이렇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새롭게 함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더 변화돼야지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변화 없고 저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 이 말씀하면 저 말씀 할 때까지 다 꿰뚫고 있어요. 이제 성경 지식이 많아가지고. 변화 있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됐습니까? 변화 없는데요. 더 날카로워졌는데요. 더 자기 나 중심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예수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옥에 가는 그러한 영혼이 한 분도 안 계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어젯밤이라도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불에 들어갔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회 주셔가지고 또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기회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 주시는 것이에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라도 가가지고 그 저 부자와 같이 지옥 한복판에 들어가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루라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기회 사겠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내 자녀에게 내가 너희들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냐, 지옥 가면은 정말로 안 된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만 붙잡을 수 있으면 모든 것 다 팔아서라도 나는 그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그 하루의 기회를 붙잡겠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기회를 흘려보내면 안 돼요. 기회는 붙잡아야 돼요. 그 기회를 붙잡고 내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거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다른 사람 이 얘기는 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변화된 회개한 그러한 영혼인가? 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또 지나가 버리면 기회는 더 힘들어져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바로에게 10번이나 기회가 줬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그 기회를 가지고 그냥 모질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자꾸 그냥 넘겨버리면 그 마음은, 그 기회가 오히려 더 내 마음이 강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더 책임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저 가버나움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심판날에 견디기 더 쉬울 것이니라. 저 사람들보다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 사람 가운데도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회를 가지고 힘써야 된다. 귀 막고서는 모세와 선지자는 나 보기도 싫습니다. 선지자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 순전히 죄를 책망하고 모세의 말씀 율법의 말씀 듣기도 싫습니다. 죄가 생각납니다. 나에게 좋은 말만 주세요. 평안하다.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상급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만 주세요.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의 말씀 또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졸듯졸듯 하나님 말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으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자기 자신을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있을 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그 나에게 있어서 기회의 문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닫힐 수도 있다. 주님은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구원의 문을.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고린도후서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도록 하라. 지옥에 간 사람들은 끝났어요. 다쳤어요. 영원히 다쳤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들아 그 죄의 자리에 참여하지 말아라. 어서 속히 나오도록 하라.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말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들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식구들과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남편 사랑하세요? 내 아내 사랑하세요? 근데 정말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생각이세요? 저 지옥 무시무시한 거 예수님께서 차라리 불구자가 되고 너 손과 발을 가지고 찢어버리라 할지라도 잘라버리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될 것이니라고 심각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그냥 감각이 없다. 아니죠.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도다. 정말 지금 화재가 나가지고 불에 있으면 그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막 가가지고 지금 막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절대로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너 다 죽는다. 근데 왜 믿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는가? 우리는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이들, 우리 이웃들을 살아보면서 지옥에 갈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하게 그지없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긍휼의 마음으로 살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 예수 사랑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